뻗은 그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랑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며 곧 우리들과 교회입니다.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충만함으로 나타났으니 이 영광에 함께 기뻐하며 영화로움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백 122장 한 장 찬송합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122장.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두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더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고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인사는 뭐랄까 순전한 만남과 인사일 건데요. 우리 교회의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과 완전한 만남.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못하다 하지 않고 낮추어 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낮추어 보지 않고 같은 일체로 보시는 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삼위일체와 같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것 같이 보십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존귀한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만한 존귀함과 영광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 같은 주인공이에요. 같은 주인공이고 하나입니다. 그에 합당한 영광과 삶으로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임례 찬송하고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곧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었으니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성탄의 기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 모든 만유의 일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두세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바다파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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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 함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 119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영광 성탄입니다. 우리가 축하를 받고 우리가 영광됨이 곧 주님이 영광됨입니다. 일체 하나가 우리 주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됨 여기에서 한정되지 않고 만유가 다 영광됩니다. 성도의 영광은 만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된 성도가 나타나기를 심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앞으로 1초만 더 살더라도 벌써 1초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영광으로 1초만 더 살아도 후회가 없고 영원한 기쁨이며 감사함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장애도 없고 아무 매임도 없으며 오직 그레이스, 영광, 은혜와 영광뿐입니다. 다른 거는 있지가 않아요. 그러한 완전함으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가장 아름답게 찬송하는 이 111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배하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돌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특별 찬송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삶의 모습, 생각 이런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말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 만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로 계시가 돼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다고 그 종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직접 나타나신 이래로 예배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짓고, 여기 하나님 진짜 임재하는 거야 하고 진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자꾸 해이해지고 잊혀지고 긴가민가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에요. 말씀 10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완전한 예배를 완벽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예배의 시대다, 이렇게 완전한 교회, 완전한 예배의 시대가 된 것. 얼마 전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그 순간부터 이 만유와 교회는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입어서 이 만유와 교회가 본질상 완전하지만 아직도 이 거짓과 미혹이 이 만유와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데, 이 통일된 체계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 뭐 이런 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만유를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만유를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곧 만유고, 만유는 곧 교회며, 만유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만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만유와 교회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 교회의 통치 안에 직접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사단이며 귀신은 이런 건 뭐냐? 이 영적 사단은 원래 이 만유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말을 안 들은 거죠. 말을 안 듣고 같이 따라서 말을 안 듣던 사람도 끊어져서 죽음 상태로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로 연결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천사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영원 전부터라는 말을 씁니다. 영원 전부터 1장에 아마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고 항상 이 예수 안에 그의 안에, 사랑 안에라는 표현을 써요. 만유도 그냥 다 안에 있고, 우리 성도와 교회도 그 안에 있고, 안에 모든 게 다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유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도 벗어남이 없이 1대1로. 뭐 이런 작은 물체도 많은 원자와 분자와 뭐 생물은 세포 뭐 많은 게 있죠.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통제가 되고 통신이 되며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평상시에 하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100%로 진행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응답도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뭐가 어디에 뭐 0.1%라도 뭐 오차가 있거나 빈틈이 있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창세기 이후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기본입니다. 모든 게 정확하게, 정말 공간과 시간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마치 수천만 다리의 숫자의 맨 끝에 자리 하나도 안 틀리는 것처럼 완전하고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인간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을 교회와 성도는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는 게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함,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에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언어로, 주님의 언어,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말씀으로, 우리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 양심으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달해 주신 지식과 지각, 말씀 100%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쓰는 언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빵 쪼가리 하나가 입에 들어가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부 작용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았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먹고 사는 성도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보질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았습니다. 다 종교인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먹으면 어떻게 소화되고 어떻게 작용돼서 열량이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호르몬이 어떻게 돌고 뭐 병이 나면 어떻게 치료, 그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모든 채널을 하나님께서 끊으려면 끊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우리는 그 반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완전하게 지원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완전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삶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 보여지는 모습은 이미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미 죽었으나 본질상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굉장히 배타적이고 초월적이고 과학적으로 안 맞는 믿음과 언어를 사용한다고 불과 한 10년 전에도 그런 맹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비판을 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무슨 천국을 간다느니, 무슨 뭐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뭐 부활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는 왜 그런 소리를 계속하냐.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고 우리 교회는 조금 위축됐습니다. 위축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성도의 삶이 완전해요. 당신의 삶이 완전합니까? 제 삶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죠. 증거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당신이 나의 삶을 보면 그 증거를 당신이 보게 될 거예요. 내 삶이 완전한지 아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내 삶이 성경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만큼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완전한 것을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완전함으로 증거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를 이렇게 매우 파격적이지만 그게 진리이고 완전함으로 완전한 증거를 하셨어요. 완전한 증거를. 이 날 때부터 죄가 있는 듯 날 때부터 그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난 자를 고쳐서 완전하게 고쳐준 사람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고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날 때부터 뭐 혈우병이 걸렸거나 무슨 병이 걸렸는데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자는 그냥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건 틀림없이 무슨 죄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안 좋은 상태로 났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고쳐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를 아주 고금으로부터 옛날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이분이 그걸 하셨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아주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삶을 매 순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사함과 부활, 구원을 받았다,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얘기는요,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그 수천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엄청난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엄청난 언어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이런 엄청난 언어를 유대인 히브리인들한테 걸렸으면 이단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네 마음에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야, 너 네 마음에 메시아가 있어? 어떻게 여기 사람 마음에 메시아가 들어가 앉아 있냐?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한테 걸렸으면 그냥 이단이 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안에 있냐? 하나님께는 경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 네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돼?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도요,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다. 저가 참남한 말을 했다. 저를 죽여야 되는,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더 이상 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이는 집행을 하는 일을 그냥 바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심한, 아주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오늘날 기독교의 성도는요, 쉬도 없이 합니다. 쉬도 없이 그냥 입만 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참남한 종교적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왜 네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왜 너 아버지? 너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공격을 그 전에 히브리인들이 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공격을 하면 이방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바깥에서 이런 공격을 계속합니다. 야, 어떻게 뭐 기독교의 구원은 뭐요? 뭐 그냥 휴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뭐요 구원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데? 죄를 어떻게 뭐 감옥에서 형벌을 치르지 않고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완전해? 너희들만의 자기 승리 아닌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그 우리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위축이 좀 되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 때도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증거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 그건 주님께서 열어주셨고요.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쓰는 언어는 더 정확하고 완전한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만큼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요,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 문구에 의하면 세상 풍조, 교훈, 우리 4장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의 사상의 풍조에 밀려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예배도 완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마치 그게 맞는 것인 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예배, 완전한 기도, 완전한 믿음을 얘기했으면 한 사람이 얘기해서 그게 맞으면 다 맞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서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알고 있었던 풍조나 사상은 거짓이고 완전하지 못한 거였고, 예수님이 전달해 준 것은 완전한 지각이며 완전한 지혜가 된 겁니다. 우린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생각과 지식, 지각에까지 완전 순도 100%의 완전함을 받아들인 게 이미 기독교인입니다. 이미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위축된 겁니다. 많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걸 지켰어요. 너 그럼 완전히 구원받았어? 그럼 죽어도 되겠네? 그래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완전한, 목숨도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도 역시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똑같은 신앙이에요. 이 혜택과 삶은 오늘 우리들의 삶 자체입니다. 자체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의심하고 싶어요. 약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약간 의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것 조금 의심하고 싶어.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까? 의심. 근데 어느 누구도 감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생긴 예수님 오신 이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을 부인해낸 인간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안 믿고 다 부인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냐? 어떻게 입자와 파동, 말씀 이런 게 사람 몸이 되냐? 요즘은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말씀이면 언어고 그냥 어떤 소리고 파동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기물이 되냐? 지금은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기물이 아닌 게 어떻게 유기물이 되냐? 지금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만들어내요. 유기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우주에서 갖고 온 어떤 거를 보태가지고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일치되고 모든 이런 과정은 시간의 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버지 집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른 모습처럼 보여지고 다른 세대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린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체 본질은 그렇지 않고 여기 성경에는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다. 이렇게 아예 써있어요. 2장 6절에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대신 부활하시고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가지고 앞으로 부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안에서라고 또 나오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편에 우리가 바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그래서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다. 만유 안에 충만하시다. 예. 그러면 이 만유는 어디가 있냐? 역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만유가 예수님 안에,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고, 만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만유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표현되는 우리는 그냥 하나가 되어서 있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패배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그런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못이 박히고 채찍도 맞고 조롱도 받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상과 경험과 풍조에 의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순종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순종만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 아버지의 말씀과 순종만 완전하게 있습니다. 만유가 순종하고 교회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교회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충성이고 아멘이고 순종이에요. 교회의 이름.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이름, 저는 아멘이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고, 아멘이 우리의 이름이고, 충성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이라는 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순도 100%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역시 순도 100%입니다. 우리가 규정짓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되게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정확하게 요거예요. 하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풍조와 모습 그 해석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완전하게 임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전한 체계에서 살고 있지.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자라는 거거든요. 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다.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4장의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이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 거를 아는 일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해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100% 참된. 성도는 100% 진리, 100%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체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요, 그도,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정확하게 세례도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가 어떻게 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세례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속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대속에 비슷한 표현도 있습니다. 문장도 있는데 어느 게 진짜겠는가? 이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신 한 번의 세례를 얘기한 이 문장이 문자적으로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그 상위 더 진행된 그 상위 개념이 맞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조금 과하니까 요거 빼고 그 밑에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상위 개념을 진짜로 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한 몸 되고 거처가 같고 만유 안에 있고 만유이시며, 그러니까 상위 개념, 가장 상위 개념, 그게 틀리지 않거든요. 100% 맞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100% 맞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정도가 있는 걸 볼 때 가장 좋은 표현이 가장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완전히 통일하시고 만유를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그 만유, 교회가 그 만유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만유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상위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위 개념은 이 자연인의 풍조들이 자꾸 막 분탕 섞어서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하위 개념은. 근데 이 상위 개념은 본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런 건 뭐 손 안 대도 된다는 거예요. 상위 개념은 그 밑에를 섞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를 어떻게 무리를 걸어? 뭐 말이 돼? 이런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흔드는 거예요. 상위 개념은 거기는 건드리기도 쉽지 않고 성경에 이 상위 개념은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가장 큰 상위 개념은 이게 뭐 건들면 효과가 있겠냐? 이거 뭔 내용이야? 알지도 못하겠는 거고 어떻게 알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었을 때 그런가? 하고 흔들릴 만한 내용 갖고 흔듭니다. 뭐 기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하다 눈 떴겠지 우연히 뭐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눈도 비비고 뭐 진흙도 어떻게 하다가 막 자각이 돼서 전기적 충격이 일어났나? 그래 앞이 보이게 될 수도 있지. 오늘날도 한 수만 명 모아놓고 하다 보면 한 100명은 그렇게 눈이 떠질지도 몰라. 이런 가장 낮은 개념을 가지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거 확률상으로 가능해. 가장 낮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의심을 하는데 거기에도 흔들려요. 거기에도 흔들립니다. 근데 가장 상위의 개념,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일으킴을 맞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았다. 이런 상위 개념은 잘 흔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교리와 신앙의 본질은 이런 하위 개념, 무리로 걷던 안 걷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증명해도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상위 개념,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떻게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으면 그럼 그 죄에 대한 거 아주 생각도 안 나고 완전히 잊어버리나? 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냐 하면 그런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데 그 가장 상위 개념 중에 상위 개념들은 뭐 부활을 했다든가 죄사함을 받았다든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든가 이런 게 가장 상위 개념.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고점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로 같이 충만, 같이 통치, 같이 충만. 그래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시각은 매우 존귀합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과 같이 존귀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성도의 신음소리 하나라도 매우 존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우리 성도를 그렇게 매우 존귀하게, 매우 예민하고 매우 존귀하게, 매우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 같은 존재를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걸고 나를 그렇게 관리해 주시나? 옛날부터 그렇게 다 믿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보통 성도 한 사람을, 모든 것을 걸고 보통 성도 한 사람을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인생을 전부 예비하시고 그의 기도를 전부 들으시고 전부 응답해 주시고, 이런 믿음이 원래부터 우리 다 갖고 있었어요. 지금 성도들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면 좋습니다. 실제 나의 삶의 결과물, 나의 삶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삶의 이 모습으로 완전한 영화로움, 그레이스한 영화로움으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나의 삶, 이런 모든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힘든 지경을 지나가실 때의 그 영화로운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 같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4장 1절에 보면,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보다도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 주님으로 충만하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을 수 있지만 주님으로 그냥 충만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으로 충만해. 매일같이 조롱을 받고 창이 옆구리를 찔러 들어가고 가시관 같은 게 그냥 머리통을 찔러 누르고 그보다 더 골치 아픈 생각이 머리를 쑤셔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조금도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는 말씀 100%로 와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순간은 순종입니다. 100% 순종.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예수님 왕중왕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행정, 언어 이런 모든 것은 말씀 100%의 순종의 순간들입니다. 그와 똑같이 성도의 모든 삶의 모습도 말씀 100%의 순종의 삶이에요. 아예 그냥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말씀 100%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주체로 우리 인격으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체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의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순종 100%의 삶을 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표현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도 표현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표현해 주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은 당신은 이미 100%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당신은 순종 100%의 삶을 살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의 진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아멘이고 당신의 이름은 순종이고 당신의 이름은 기쁨이고 당신의 이름은 말씀이고 당신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성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라고 그럽니다. 당신의 이름이 예수예요. 새로운 이단 나왔다. 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예수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떤 인격적 주체, 본질 이거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이름 예수라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지 아무개 무슨 뭐 몇 년도 며칠 태어난 그 누구의 아들 누구 네 이름이 예수냐? 그 사람은요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없습니다. 넌 뭐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제 이름이죠. 진짜요? 진짜죠. 저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쁘고요. 제 삶이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요. 완전 100% 순종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과 순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100%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 그 100% 이루어진 삶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재림하고 뭐 이런 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 단어가 있으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재림이 올 것처럼 표현되어진 그런 문장 단어가 있으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언어, 어휘가 나왔으면 그건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고 존재하지 않을 거라면 그 어휘나 단어,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언어, 단어, 어휘, 발음 무슨 파장 그거 누가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언어가 있으면 그건 있는 겁니다. 실제예요. 실제, 실체. 언어가 있으면. 언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는 100%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0% 하나님의 말씀 외에 가짜 언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뭐라 하면 세상 풍조. 가짜 말씀들이 우리를 막 혼탁하게 말이 안 돼. 그거는 너도 살면서 경험해 봤잖아. 경험해 보고 네가 네 입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어? 너 그럼 그거 인정한 거 아니야? 아니, 나 그거 인정한 거 아니야. 내 입으로 얘기했어도 그건 내가 인정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인정할 수도 없고 내가 인정된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인정된 개념을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정한 대로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어. 나는 말씀으로 살지 않은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은 시간이 없고 나의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의 존재 어떤 삶의 모습 실제도 전부 말씀 100%야. 그게 나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나 된 상태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그레이스한 영광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차선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차선책 한 98점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2%는 너희들이 만들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이름을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은 완전합니다. 완전해.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아멘의 모습인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그걸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결과물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이런 영화로움과 정말 은혜와 영광 이런 충만한 삶의 모습을 알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것으로 통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완전함으로 겸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은 즐겁고 사랑이 가득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하는 삶인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았고 알았습니다. 이 일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레이스한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면서 정한예물 드리겠습니다. 성탄원금은 성탄 감사 예배 때 드려도 되고 지금 미리 드려도 되겠습니다. 112장 찬송.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리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11조 헌금, 최미 권사님 감사헌금, 허선주 사모님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여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그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니 이 가장 좋은 영광으로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완전하고 그 모든 삶의 모습은 아멘이고 충성이고 말씀이고 성령과 기쁨과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니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탄 축하 예배 25일 1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영광 돌리십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들으라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도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